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39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고 우리 로마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23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배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서신서들의 배경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그 자체 문자, 그 줄거리, 내용들, 그 문맥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훈들 알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핵심 내용인데, 그런데 그 내용들을 더 깊이 있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 가운데 이것이 쓰였는가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하고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배경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신서들의 배경 8번째 시간인데 로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서신서들 중에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서도 앞이고 전체 서신서에서도 앞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분량, 그 기록 분량이 가장 많다라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썼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또 배경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의 배경 그리고 목적 위주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 내용, 강조했던 내용들 그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는 기록자가 사도 바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하면서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내가 택정함을 입어서 이것을 쓴 것이다, 이렇게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썼는가 라고 쓸 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6절로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가 수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인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신자, 받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책 제목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쓴 편지,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 및 장소를 볼 텐데 언제 기록했고 어디서 기록했는가라고 할 때 정확하게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지금이 어느 때다 이렇게 쓰여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쭉 살펴볼 때 이것은 3차 전도여행 때 쓴 것이라고 알 수 있고, 특별히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이것을 썼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오늘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로마서의 뒷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여집사 베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집사 베베가 어디 사람인가 라고 할 때 겐그레아 교회의 여집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겐그레아 여집사를 추천할 정도로 지금 바울 사도가 그 겐그레아와 대단히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겐그레아가 어디 있는가? 그러면 바울 사도가 겐그레아 근처에 있을 때 언제쯤인가 라고 했을 때 2차 전도행 때도 있고 3차 전도행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바울 사도가 지금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서 헌금을 거두어서 지금 유대로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 같이 지금 3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니아에 있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헌금을 준비해라.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난에 허덕이고 있으니 미리 준비해라. 헌금을 준비해라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고린도 후서를 썼고, 그리고 3차 전도행 더 지나서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이제 마게도니아의 헌금과 아가야 지역의 헌금을 다 모아서 가려고 하는 즈음에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마칠 즈음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때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대단히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지역이 어딘가? 그럴 때 지금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 밑에 보이시죠? 그리스 반도의 맨 밑에 쪽에 있는 그 항구 도시인 것입니다. 그 고린도에 있는 그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구절을 몇 구절만 살펴보면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 하는 중에 고린도에 석 달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석 달 머무르는 중에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6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를 섬기려고 한다라는 표현, 내가 헌금을 잘 가져가서 예루살렘에 도와주려고 하는데, 근데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3차 전도행 때 바울 사도가 했던 거, 마게도니아 지역에 헌금을 걷고 아가야 지역에 사람들의 헌금을 갖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찰나, 그 시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베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라고 하면서 겐그레아에 있는 일꾼을 추천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을 추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그 지역이라는 것들을 추측해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3차 전도행이 마칠 즈음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어디 있었는가? 고린도 지역에 있었으니까 고린도 지역에 3개월 머물 동안에 겐그레아에 있는 베베도 추천하고 또 로마서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썼는가? 그 3개월 머물 동안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썼을까? 그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의 이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자신이 이제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그리고 소아시아 그 지역에 복음을 다 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지중해 동쪽 지역에
복음 전도의 서약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제 지중해 동쪽이 아니라 서쪽 편으로 눈을 돌려서 그쪽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뿐만 아니라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계획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마음은 있었으나 여러 번 그 길이 막혔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부터 22절. 자기 성경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스크린을 보고 읽어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아까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지중해 동쪽에 있는 그 지역까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는 만큼 다 전화했다. 내가 가지 않은 지역은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하였더라. 내가 그곳에 가지 않기를 했다. 왜? 딴 사람이 복음 전했는데 내가 꼭 거기를 갈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고 이제 지중해 동쪽 편에 있는 그 지역들은 복음이 편만하게 잘 전했으니까 내가 로마에도 가고 또 서바나에도 가고 이 서방의 지중해 서쪽 지역도 가려고 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러 번 막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으면 편지를 안 썼겠지만 가는 것이 막혔기 때문에 편지를 먼저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곧바로 갈 수가 없었던 이유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연보를 했습니다. 헌금을 힘에 지나도록 풍성하게 1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잘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고 도와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그 연보를 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지금 바로는 못 간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전달해 주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경 또는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지금 당장에는 못 갑니다. 지금 아가야 마케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가난한 자들 위해서 연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다 주고 성도를 세우는 일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우는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거 끝나고 이제 안식년을 취하고 편히 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루리곤과 예루살렘의 지역에는 복음이 편만하게 됐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가겠다. 로마에 가겠다. 너희에게 들렀다가 끝 아니고 다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동쪽 지역은 어느 정도 복음이 잘 전파됐으니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곧 갈 것이니까 그 방문을 예비하도록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못 가는 것이 아니고 곧 갈 거니까 내가 너에 갈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줄 알아라. 미리 생각하고 있어라. 미리 대비하라. 내가 갈 것이니까 미리 갈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너 갈 것이니까 그 준비만 하라.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러 가지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직접 가서 해주어야겠지만 바로 갈 수 없으니 미리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리고 그것들이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그럴 때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체계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아주 정확하고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고자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지역이 로마라는 아주 당시에 대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대단한 문제가 있었고 그 세상 가운데 사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이방인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자 이 책을 쓰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로마 교회는 언제 생겼는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하는데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방문할 거라고 방문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 사도가 가기도 전에 교회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생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언제부터 성립되었는지 로마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너는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세워졌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교회가 로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고서는 정확하게 그 교회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볼 때 이때쯤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언제인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라.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들을 받들어 그곳에 기다렸을 때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언을 할 때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나? 왜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할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 어떻게 난곳 방언의 말들을 하는가라고 자기 방언들을 알아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 중에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희한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닐까라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로마에 전한 사람들이 없었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가서 세워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아니고 또 바울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복음을 듣고 모여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고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특별히 이방 사람들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는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니까 로마의 유대인들이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로마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유대인들이 정도로 많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돼서 어디 가나 외국인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때는 아주 더 국제적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이 살고 있었으나 그 유대인들이 그럼 다 예수님을 믿었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소수 인원이 있었고 다수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유대인으로서 그냥 정통 유대교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여전히 다툼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의 또는 유대인에게 호의적이었는가?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갖은 누명을 써서 억압시키고 또 추방을 내리는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사실상 바울이 개인적으로 접촉하지는 못했지만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했던 사람들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사람이 로마에서 고린도의 지역에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는데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과 건너서 교제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 때문에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 로마서 4장 1절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하면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 로마 교회는 바울과 같이 육신적으로 혈육적으로 그 조상이 아브라함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로마 교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로마서 9장 3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라는 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혈육적으로 친척인 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로마 교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로마서 11장 1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라는 표현.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그럼 너도 이스라엘인이고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다 이방인, 다 로마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육적으로 유대인이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로마 사람도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우리나라 말로서는 이걸 갖고 어떻게 로마인 사람인지 압니까? 라고 할 때 이것은 로마 사람들의 그 발음에 따라 불리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이게 유대인의 이름인지 로마 사람의 이름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데 그 로마 사람이 보면 이건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이름이고 로마 사람들이 흔히 쓰는 이름이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르바노, 스타구라는 그런 표현은 로마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 그 교회에 실제 혈육적으로 로마 사람 이름이 로마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에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헬라 지역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 그곳에 헬라 사람들도 있구나. 그리스 지역 출신의 사람들도 그 로마에 퍼져서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9절 10절에서도 헬라인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아프리카 사람도 표현됩니다. 어떻게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걸 압니까? 라고 할 때 로마서 16장 13절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라는 그런 표현들. 이 루포라는 이름이 우리는 로마 사람인가 헬라 사람인가 잘 알 수 없으나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것들을 아프리카 이름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마닌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4절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라고 하면서 헬라인처럼 많은 지식과 또 많은 것들을 배운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야만인이라고 취급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언급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로마인과 헬라인과 아프리카인, 야만인,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져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당시의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국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그런 다양하게 섞여 있는 사람들 속에서 왜 구체적으로 로마서를 쓰게 되는가? 첫 번째, 그냥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 오해와 갈등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살펴본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갈 것이니까 준비 좀 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1번, 첫 번째 문제가 더 중요하고 이 글을 쓰게 된 아주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입니다. 어떤 오해가 생기게 되는지 살펴보기 전에 그 오해가 생긴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 같이 그 로마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었고 또 그 교회조차도 혈육적으로 유대인들이 똘똘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사람 속에서 바른 지식을 또 구원의 내용들을 가르쳐줄 사람들이 없고 바른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율법 잘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당연히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으로 출신으로 되어 있는 로마인, 헬라인, 야만인, 또 아프리카인 이렇게 섞여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가 섞여 있는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갈등들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들을 전에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오해들이 있었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신칭의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의한 구원,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왜 있는데 그걸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제대로 잘 읽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 신칭의 내용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만큼 그 미신칭의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이 없을 정도로 로마서는 정말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칭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고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은혜가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내용들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만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의 오해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들을 잘 알지 못했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가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입교를 하게 되고 또 세례 교인으로서의 역할들을 하는데 그냥 뭐 받으라니까 세례 받고 입교하라니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세례가 갖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같이 죽고 그리고
같이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잘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것에 연합된 모습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잘못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서 음식을 섭취하는 일과 나를 지키는 일에 혼돈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있어서 그럼 이 율법에 먹으라고 하는 내용들과 먹지 말라고 하는 거룩한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들, 그리고 나를 지켜야 되는가 지키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디까지는 지켜야 되고 어디까지는 지키지 말아야 되는지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내용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교회 안에 서로 하나다, 서로 다른 모습은 있지만 하나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제각기 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한 교회, 로마 교회에 있다 보니까 나는 나, 너는 너, 서로 상관하지 말고 그냥 우리 서로 그냥 알아서 각자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 한 지체, 우리 손과 발이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것이 떨어지면 온전한 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고 그 교회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함께 붙어서 서로 다른 일들을 같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자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난 구원받았는데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알려주고자 이 내용을 썼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한 이해 없이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왜 이걸 해보면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오해하는, 잘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세계관을 가져야 될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대학을 가고 왜 직장을 얻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청소년기 또 교회학교 친구들이 이 내용들을 읽으면 더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내용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살펴봤듯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은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 특히 로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알려주고 이제 잘 해결해라. 너 알아서 이 글 읽고 잘 해결하라. 이것으로 끝이지 않고 나 이제 가보겠다. 나 지금 당장에는 못 가지만 가고 싶은데 여러 번 막혔지만 이제 곧 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더 이 편지를 더 힘있게 해주고 실제로 갈 것을 준비하도록 그 이야기를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려고 했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혔고 그리고 내가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다. 이제 지중해 동쪽편에 일루리곤부터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전할 곳이 없으니까 나는 서쪽으로 가서 로마도 가고 서바나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나는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내가 가면 준비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그리고 다시 로마에 가다가 서바나로 갈 것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가면 놀라지 말고, 왜 왔는가? 저 사람이 왜 왔는가? 놀라지 말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또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또 확인하고, 또 내가 스페인으로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쓰게 된 다양한 배경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로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들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지중해를 반으로 딱 잘라서 동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했다.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니까 나는 쉬겠다. 나는 안식년을 가지고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번 그 동쪽 지역 돌아보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편만하게 다 됐으니까 이제 서쪽 로마에 갔다가 또 서바나에 갔다가 이렇게 복음을 계속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바울 사도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에 가서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정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뒷짐지고 이제 쉬고 편안하게 있다가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들을 우리는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것이 크건지 작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알아 게으르고 나태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맡겨진 일들에 충성과 최선과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 안타까운 것과 기쁜 것이 있는데, 기쁜 것 먼저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와 같이 뛰어난 목회자, 사역자가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같이 선교사들이 막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기 와서 교회도 세우고 또 선교사도 초청하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과 대단히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기쁜 일이 있으나 하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세웠는데 예수님은 알게 됐고 또 의롭게 된 것은 알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야 되는지 대단히 잘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가? 절기를 잘 지켜야 되는가? 수많은 형제들 가운데 섞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로서의 지체의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대단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아주 뛰어난 사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한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바울 사도가 미리 편지를 쓰고 내가 또 갈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만이지 하는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를 이루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판단과 서로 다른 가치관과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른 모습들 가운데 교회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립하지 않으면 로마와 같이 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를 부지런히 잘 읽고 우리가 받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또 교회 안의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해야 되는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로마서를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의 배경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왜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또 목적과 배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 이곳에 세워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섰으나 바른 지식과 또 내용 없이 무의미하게 또 모이고 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교회에 된 모습들을 잘 이루어 나가고 또 교회 성도들과 또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잘 교훈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 사도가 자기의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충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잘 이뤄나가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몸이 불편하고 또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한 교회 학교 친구들 학업 중에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맡겨진 또 주어진 달란트와 또 재능들을 잘 발견하고 개발하여서 주님의 교회와 이 사회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수많은 고난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때때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을 담대하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성찬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